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는가 걱정 많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엘서 우리 읽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짧게 3장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요. 오늘 이 요엘서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요엘 2장 가장 중간에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임박한 심판 중에도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구원해 주시며 현세적인 축복으로 되갚아 주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젊은이, 나이가 많은 분들, 남녀, 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그 성령님이 환상과 예언과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포인트는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것이다. 우리 이것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엘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복의 파트이고요. 분량은 3장, 한 장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인지는 이제 쭉 우리가 읽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3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군데의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의 골짜기고요. 두 번째는 시딤 골짜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골짜기들의 상반된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갚아주시는, 즉 보응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함께 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엘의 마지막 3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엘 3장은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후 승리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본문으로 오늘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엘서는 참 되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 그렇죠? 그 2장의 상반부에서는 군대로 표현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있다면 그 중간에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회개의 성회를 통해 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 이후에 2장 18절부터 오늘 마지막 3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하심, 축복하심, 성령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심, 구원해 주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장은 먼저 그래서 이제 3장은 역전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괴롭혔던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즉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때가 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온 나라 대적들을 다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겠다.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서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흩어놓았고 내 백성을 강제로 다른 나라에 살게 했으며 내 땅을 갈라 놓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 모든 대적들을 모아놓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실제 지명은 아닙니다.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이름을 딴 골짜기인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 골짜기다 라고 보아도 무방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째, 자, 이 대적들은 제비를 뽑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나누어 가졌고 심지어 소년을 팔아서는 기생,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 즉 쾌락을 사 마셨다라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이들이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했던 거죠. 둘째,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어가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즉 두로, 시돈, 블레셋은 이스라엘 바로 곁에 있던 나라들이었는데 항상 분쟁이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해하려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보복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너희는 내 은과 금을 빼앗아갔으며 내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거예요. 넷째,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헬라 사람에게 팔아넘기며 나라 밖 먼 곳으로 보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팔아넘기고 포로로 했던 이 대적들이 결국 이런 이유들로 심판받게 됨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멀리, 그러니까 내 백성들을 멀리 팔아넘겼지만 내가 그들을 거기서 돌아오게 하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을 유다 백성에게 팔아넘기겠다. 유다 백성은 그들을 멀리 수바 백성에게 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보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예언되는 건데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나라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깨워라. 모든 군사들을 모이게 하여라. 이거는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군사를 모으시는 거예요. 둘째, 쟁기로 칼을 만들고 즉 보습으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는 겁니다. 셋째, 모든 나라들아 서둘러 오너라. 사방에서 함께 오너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곳에 내려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셋째 뭐냐면 이 모든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온 나라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다 모았더니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주의 용사들을 드디어 이 모든 대적들이 모인 곳에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겠다. 다섯째, 심판의 낫을 들어라.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여기서 곡식이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심판의 의미, 그러니까 심판의 추수라고 보면 됩니다. 죄악의 포도주 틀이 가득 찼으니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밟아라. 술통마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차 넘쳐 흐르고 있다. 그 백성들이 너무 악하다 라고 합니다. 여섯째, 심판의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혼잡하게 몰려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일곱째, 그날이 되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 하나님의 반대편,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이런 굉장히 끔찍하고 심판받고 어려운 날이지만 반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산성, 요새가 되실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셋째, 그날 즉 여호와의 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이스라엘에 넘쳐 흐를 것인데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 시딤 골짜기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 원래 있던 장소인데 황량한 골짜기의 대명사입니다. 황량하기로 그지없는 장소가 바로 이 시딤 골짜기였는데 여기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들어온 물이 여기까지 흘러서 이 황량한 골짜기도 생명력이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넷째,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유다 땅에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또 애굽과 에돔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 등장했다면 여기서는 애굽과 에돔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다섯째, 그러나 유다에는 영원히 사람들이 살 것이고 예루살렘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전에는 내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 보응해 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요엘서의 3장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즉 보응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3장에서는 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꼭 죄인들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회복되고 축복받고 소망을 얻는 날이다 라는 것들을 3장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요엘서의 마지막 요엘 3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엘서의 3장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 17절과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요엘서 3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 계속해서 이 3일 동안 보았듯이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메뚜기 떼와 잔인하고 강한 군대로 무참히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의 의미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구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요엘서 3장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여 돌아온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수해 주심 그리고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요엘 3장에서 중요한 두 장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사밧의 골짜기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사실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지명이라고 해요. 그럼 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난 이후에 남유다에서 네 번째로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의 이름,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여호사밧의 골짜기란 하나님의 심판 골짜기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에 빠뜨렸던 원수와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원수란 꼭 아수르, 바벨론 이런 제국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사단의 세력, 사단도 들어가 있고 또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고난, 아픔, 문제 이런 것들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국은 두로, 시돈, 블레셋 또 뒤에 보면 에돔,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스라엘, 이 믿는 자들을 흩어지게 하고 때론 인신매매, 즉 소년을 팔아 기생과 바꾸고 소녀들을 팔아 술로 바꿔 마시는 이 끔찍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서 자신의 이득과 쾌락을 채우는 어떤 세상 풍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을 탈취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온 민족을 심판의 골짜기로 소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심판의 골짜기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골짜기를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불평하거나 부러워하는 건 바람직하거나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여호사밧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인들을 두 눈 부릅뜨고 보고 계시며 그들의 행실대로 철저하게 보응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둘째,
그에 비해 여호와의 날의 또 다른 양상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거나 하나님께 회심하여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과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한 장소가 등장하는데 거기가 바로 시딤 골짜기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 처절하게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그 백성들은 오히려 풍성함과 회복과 영적인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까지 이르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시딤 골짜기란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사해 북동부 쪽의 모압 평원에 위치한 성읍의 이름, 지명입니다. 이것은 사실 연중이 다 건조하고 메마른 기후 조건 때문에 어떤 식물도 잘 자라지 못하는 어떤 황량한 곳의 대명사가 시딤 골짜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원체 황량한 곳까지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 땅이 다시금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꿔주시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리라는 회복의 약속이 바로 이 시딤 골짜기에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딤 골짜기까지는 거의 42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살리시는 회복이 굉장히 먼 지역까지도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파급력과 생명력이 강력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또 하나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때론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며 잠시 고난을 겪기도 할지라도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하며 회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론 지금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3장의 모습을 통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가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4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아멘. 21절 말씀입니다. 즉 이 요엘서 3장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복수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보응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여 돌아온 자신의 백성에게는 회복과 축복으로 보응하시라는 것.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도 여전히 악인의 형통과 성도들의 고난을 자주자주 마주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의 우리의 삶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끝내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며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절실해요. 상황과 환경을 보며 좌절하고 낙담하기보단 갚아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깨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자굴이라면 사자의 입을 막아줄 것이고 그것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이 직접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문제가 홍해와 같이 큰 것이라면 그 바다를 가르거나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물 위를 걷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문제 위를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3장의 모습에서 꼭 발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을 읽고 오늘 말씀 주안점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3일 동안 이 요엘서의 여행을 통해 오늘 범죄한 자들에게는 메뚜기 재앙을,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축복과 성령의 소망과 하나님의 깊은 갚아주시는 은혜, 구원을 주심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응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때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끝내 갚아주시리라, 그 소망을 품고 이기고 승리하는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승리하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